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담겨 있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이제 나열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모든 인류의 죄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들의 죄, 그들의 죄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3장 21절에서 다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히 풀어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1장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의 타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8절부터 오늘 읽은 23절까지는 어디가 타락했냐면 우리의 지성적인 지적 타락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에 24절부터 27절까지 1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정서적 타락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감정도 타락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28절부터 32절까지는 의지적인 타락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전인격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지성적인 면, 감성적인 면, 우리 의지적인 힘까지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장 18절이에요.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래요. 이렇게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은 이거는 굉장히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로부터 진노하심만 사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진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열매가 시간이 흘러서 무르익어가는 그 과정. 댐으로 비유한다면 댐이 있는데 큰 댐에 물이 차오르는 거죠. 이렇게 차오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말이냐? 인간처럼 감정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 그런 갑자기 막 화냈다가 또 은혜로웠다가 어떤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서 표출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 있죠. 사랑이 있죠. 은혜가 있죠. 선하심이 있죠. 이걸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도 사랑과 대조되는 것 같아서 진노라는 것 자체는 왠지 불결해 보이잖아요. 화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죠. 화내는 것은 뭔가 인간의 감정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오는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인간의 감정과 같은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표현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표현되는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에 심판해야 될 하나님이 이런 진노가 없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진노하심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르익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 참고 참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화날 때마다 진노를 쏟아내버리시면 인류가 남아나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뭔가 이렇게 사인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딱 표현될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받으셔야 돼요. 탁. 그럼 이것이 그냥 뭐 하루하루 잘 살고 있네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거의 다다랐구나. 이거 내가 긴장해야겠다 라고 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버리면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건지 라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얼마나 교회가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었는지 그제서야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예언서에 보든 아니면 계시록에 보든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성소인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내 백성들에게도 쏟아붓는 진노가 하물며 내 백성 아닌 자들에게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답니다.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할 때 이 막는이란 단어가 억누르다라는 표현이에요. 뭘로 진리를 억누르고 있냐면 자기의 불의함을 가지고 진리를 억눌러 버려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날 때에 오히려 나의 죄가 그것을 눌러버리는 거죠. 진리 그만 나와 라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못 느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부적으로 느끼고 바짝 엎드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의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사건이라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 지금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와는 달리 지금 밑에서는 아론을 대표하여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예배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예요. 9절에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진노했다라고 합니다. 진노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나라를 시작할 거야 라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11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라 했는데 모세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는 거죠. 주님의 백성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모세가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왜 진노를 하시는지 하나님을 오히려 말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갑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 돌판이죠. 한 두 개의 증거판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들이 이제 진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제 내려와 보니 심각성을 한 겁니다. 야, 큰일 났어요. 지금 모세는 산 위에서 어떤 계명을 받고 있었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밑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밑에 내려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놨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거역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뿐 아니라 금송아지 가지고 형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본 겁니다. 이때부터 모세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 위에서부터 진노하여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할게 라는 것에 있어서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맡길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다음 날 30절이 됐어요.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요. 이제 산에 있을 때는 모르고 아이, 하나님 왜 이렇게 화내십니까? 주의 백성인데. 내려와 보니 야,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올라가긴 올라가야겠어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하긴 고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고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불현듯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 아,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결심합니다. 혹시 내가 올라가서 속죄가 될지도 모르니까 올라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강구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속죄에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모세가 밤새도록 고민해서 결론 낸 것 하나. 내가 속죄 희생양이 되면 혹시나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에게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대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자기를 지금 희생양으로 올리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모세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자기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복음을 통해서 알지만 모세는 정말 지금 진심으로 내놓긴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받을 수는 없죠. 모세도 흠 없는 양이 아니거든요. 모세도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이 생명을 담보로 해봐야 이 백성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귀한 결정을 하긴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33절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거다 그래요. 그러나 모세 중보를 응답하셔서 죄는 용서하지만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심으로 진노를 거두십니다. 결국 이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이 화가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표현될 때 이 백성과 나라 택하신 백성들까지도 진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리고 이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다 쏟아붓지 않고 조금씩 쏟아붓는 게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아시리아 제국들이나 바벨론 이런 제국들의 멸망,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망하는 것, 북이스라엘이 흩어지면서 멸망당하는 것, 그나마 조금씩 표현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이제는 댐의 물이 수위가 다 찼을 때 쏟아버린 진노가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알 때에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 근데 자기가 난 사랑받을 만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 그가 사랑을 쏟아붓는 것에 있어서 감동이 좀 덜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사랑이 진짜 가치를 바라는 거죠. 동일한 사랑인데 깨닫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받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받을 자라는 것을 알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사람들의 입에 맞춰서 전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당신의 행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가지 않았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의 시작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존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벗어날 게 없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진노의 대상이 우리들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위에서부터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진노가 나를 향해서 쏟아지다가 내가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 이유를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진노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는 예수님께 다 쏟아진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와, 내가 받을 진노가 대신하여 예수님께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나에게 적용이 돼버렸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막 쏟아지는데 중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탁 막아버린 거죠. 이것을 아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범사의 감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예수님께 쏟아졌다라는 사실을 알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노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게 다 쏟아붓지 않고 기다리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를 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제 최종적인 진노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쏟아부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이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만이 복음을 전할 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시기는 이 마지막 때, 오늘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하며 또 하나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는 차단된 곳, 지옥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간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위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사람들이 모르는 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19절부터 우리의 지적 타락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 들어갑니다. 19절,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음에 대해서 19절 2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보였다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들 속에 있다라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배우지 않아도요, 양심이라는 것이 작용이 됩니다. 누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전에 거짓말을 딱 하면요,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이 나쁜 거야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으면 눈빛이 흔들려요. 그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그리고 괜히 눈을 이렇게 피해요. 쫙 피하면서 얘기해요. 그랬어. 이렇게 피하는 거죠. 이게 거짓말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해주기 전에 자기가 알아요. 이것이 진실이 아닌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순간 양심이 자기를 막 흔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버릇이 되면 양심이 무뎌지고 가려지죠. 거짓말도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만큼 화인을 맞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이 때부터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무뎌져도요, 정말 인간이 타락을 해도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 잘못을 압니다. 이것이 그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며, 또 하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영혼에 대한, 내세에 대한 두려움 또는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도 신앙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샤머니즘도 샤머니즘대로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해야 될 무언가를 빌고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세상을 바라게 되죠. 다음 세상에서는 강아지로 태어나지 말아야지. 다음 세상에서는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 본성상 자꾸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는 종교성이 있어요. 이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둔 겁니다. 여기서 이 알만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쪽으로 가는 알미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만한 것을 이미 마음속에 심어뒀어요. 그러면 이 신이 누군지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나타내 보여졌대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와 하는 거 있죠. 그랜드 캐년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사진으로만 봐도요, 우와가 돼요.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깎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못 봤죠? 정말 이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일출의 그 찬란한 그 빛, 정말 석양의 그 광경을 보며 그 아름다운 빛, 산에 올라갔을 때나 오늘날 같은 봄에, 야, 어떻게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우리 마당만 나가도 새싹이 다시 피어오르는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만물 속에 뭔가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심어두셨다 그래요. 이것이 자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 우주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놀라게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원래 있는데 이 타락한 지성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돼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서 저는 몰랐는데요,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갔습니다. 친구들 3명과 함께 4명에서 주문진에서부터 남쪽을 향해서 무작정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이 강원도 7번 해안
국도가 아주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이 바닷가를 끼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고 쫙 가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고속국도를 타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저는 자전거가 들어가면 안 되는 데인지 몰랐습니다. 고속국도가 아주 잘 닦여 있으니까 아주 신나게 달려갔죠. 근데 달려가는데 차가 빵빵대고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무식해가지고 성질을 냈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죠. 빵빵대고 난리야. 놀라게. 이러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타면 위험할 것 같아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타고 가는 거죠. 계속 빵빵대고 난립니다. 지나갈 때마다. 저희는 또 고등학교의 이 혈기를 가지고 운전수들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래 막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누가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중간에 경찰이 나와서 학생들이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가 다니는 곳이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면서 다시 해안도로 쪽으로 빠지라고 이렇게 저희를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해안도로로 빠져서 가면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고속국도 자전거 타지 말라는 법이 있어? 오히려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거야. 왜 우리를 막고 난리야. 길 잘 닦여 있고 막. 근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때는 못 봤는데 다른 고속국도 들어가는 입구에 자전거 표시 쫙 X돼 있더라고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못 봤다라고 해서 제가 합법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표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사는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에게 비춰주셔서 이미 정하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인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는 자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사인을 주었고 너희들은 사인을 계속 무시했다.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갔고 오히려 그 사인을 오히려 뭐라 그러는 거죠. 욕하는 거죠. 왜 이런 법을 만들고 난리야. 그러면 거기에 가서 당하는 위험과 그런 사고는 당사자가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자기가 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를 주셨는데 무시하고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1절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반대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교육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요. 우리 찰스 다윈 씨가 과학계에서 아주 획기적인 것을 발표합니다. 그 획기적인 것을 발표할 때가 1858년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물이나 화석을 연구하다가 진화론에 대해서 발표한 거죠. 근데 이 찰스 다윈 이전에도 이 생물과 화학 그리고 이 화석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을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증명해낼까라는 연구들이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출현된 지 얼마 안 된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 얘기할 때가 1858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동안 이 1858년 전에 즉 한 1800년도까지만 해도요.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 아래에서 인간의 이성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학이나 사회나 모든 영역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계시를 이성의 위에 두지 않고 이성 아래에다가 계시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들을 조각내기 시작을 해요. 이성의 권위가 더 큰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서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떻게 출발했을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인간의 진화가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과 150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뭐 배워요? 창조 안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진화가 과학인 것처럼 얘기하죠. 고작 15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인간의 가설을 세워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표현해낼까?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벗어내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돌리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해놓고 가설을 세워서 우주가 펑 해서 뭔가 이렇게 출현된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뭔가 아메바가 출현이 돼서 우연히 얘가 뭐 물고기가 됐다가 뭐 얘가 또 우연히 진화돼서 뭐가 되고 해서 결국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라고 종의 기원이 출현되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가설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과학이 아닌 거예요. 과학과 신앙을 부딪히는 것으로 자꾸 오늘날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지적인 타락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지성을 쓰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극찬을 했죠.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다윈이 이것을 학설로 만들어가지고 과학계에다 발표하는데 인간의 이성 아래 계시를 둬버리니까 하나님 빼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건 믿음이지 않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증명해낼 수 있어 라고 나온 거죠. 근데 자기는 증명해내는 화석들을 내는 거예요. 이 봐라, 변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냐. 당연히 진하지. 학계에서 박수를 받고 창조를 주장하는 자들을 완전히 묵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창조는 할 말이 없구나. 믿음이라는 걸 빼버리니까 할 말이 없구나. 이게 과학적인 거구나.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창조를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들이 진행된 게 고작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다 어린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지성이 완전히 타락하여서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래요.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그래요. 야, 인간만큼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어? 인간만큼 이렇게 특별하고 탁월한 자들이 어디 있어라고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나 오히려 어리석게 됩니다. 왜냐하면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나서 다른 걸 끼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꾼 겁니다. 다이아몬드와 큐빅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도 좋대요. 자기는 지혜롭대요. 야, 큐빅이 반짝반짝한 거 보여? 말하면서 큐빅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지금 버려놓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둬버리니까 스스로 지혜에 따라 자랑하면서 완전히 어리석게 되어서 스스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지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완전한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지성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지성적인 이 타락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믿는 자들도요, 지성적인 타락이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은 역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원래 있던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학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학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데도 적용이 돼요. 쾌락을 느껴요. 다음 주에 할 건데 마음과 정서가 타락되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 그래요. 지성적인 부분이든 감성적인 부분이든 타락하면 질서를 깨버리는 것에 쾌락을 느낍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제대로 가는 것을 못 견뎌야 해요. 뭔가 어긋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고스란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왠지 반항하는 것이 우리에게 짜릿한 쾌락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성적인 부분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분명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의 지성이 가만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지적인 타락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지성적인 쾌락을 느끼지 지적인 타락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를 키울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다가 양도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입식 교육으로 앉혀놓고 무조건 막 말씀 읽어야 돼 라고 강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수 있는 방법도 아이마다 달라요. 그럼 그 아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교회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자라오면서 그 특성을 파악하는 건 엄마 아빠가 되어야지 교회 선생님이 내 아이를 더 잘 알아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부모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겁니다. 부모님이 내 아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겠구나라고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면 그때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 아주 후하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키우고 싶은데 세상이 만만치 않고 저도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겠습니까? 정말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부단하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 부모 세대들이 먼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혜를 구하면서 양육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하고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즐겁게 해줄까? 무조건 그냥 여기에 어른들 보기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볼 때는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고 얌전히 있으면 귀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른의 눈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기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갈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어른 세대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지적인 타락이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 다시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지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성과 정서적과 의지적으로 타락한 부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 지적인 부분, 오늘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만 하고 있으니까요, 지성적인 부분의 타락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세를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갈 때 그의 지성이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지성이 되어서 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성을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 지혜롭다 그래요.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는 것을 지혜롭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자세를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따라서 우리들이 지성을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세상 따라서 세상 눈에 보이는 성공을 자꾸 강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지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온전히 우리들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반대되고 타락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지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할 수 있는 탁월한 그 지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